오늘 시간에는 사무엘상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새로운 왕의 기준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사울이 이제 지는 해고요, 다윗이 떠오르는 해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경의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더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잘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이 사무엘상 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설교 가운데 본문의 하나입니다. 어제도 그 사울 왕이 버림당한 그 측면, 교만에 관한 설교할 때는 사무엘상 15장을 많이 하고, 오늘 이제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라는 그 말로 설교하는 대표적인 본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고, 17장에도 이제 그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그 말로 또 이제 설교가 많이 나가는 아주 대표적인 세 가지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그 사울이 지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이제 세우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울하고 좀 다른 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도 똑같이 기름 부어 왕을 세웠거든요, 사무엘이. 그런데 오늘도 다윗을 똑같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뭔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만 사울이 살아간 삶과 그리고 다윗이 살아간 삶을 틀리고 사울이 남긴 업적이나 다윗이 남긴 업적이 다르단 말이죠. 천양지차로 갈라지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작부터 벌써 우리가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결국에 아말렉 족속과의 이 전쟁의 헤렘 전쟁을 하기를 원했으나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 전멸시키라는 그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에 왕위에서 폐위당하는 사울 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사울 왕이 나이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아말렉을 쳤을 때. 우리는 이 역사와 그리고 그 시간적인 안배를 잘 봐야 됩니다. 언제 그 말을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주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은 여러분 잘 안 변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안 변한 사람에 속한다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왜 잘 변하지 않느냐? 블레셋과의 전투가 두 번째 그 사울 왕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 잘못된 거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근데 그 블레셋과의 전투,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못하고 막 제사를 드려버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가 영원토록 설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왕의 나라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사울 왕의 나이는 42살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증거했던 이 아말렉과의 족속과의 싸움에서 그 전쟁에 멸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나이는 얼마냐? 62살이에요. 20년이 흘러간 겁니다. 62살이고 사무엘과는 12살 차이가 납니다. 사무엘 12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사울은, 그러니까 오늘 62살이니까 사무엘을 나이를 치자면 84세예요. 지금 와서 얘기한 게 할아버지라고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말렉을 그 쳤을 때, 그때 그 나이, 아말렉을 쳤을 때 그 사무엘의 나이가 84세였는데 아각을 찍어 쪼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분노가 거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사울 왕이 아말렉 전쟁과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끝났는데
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3년의 또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 나이를 본다고 한다면 그 뒤로부터 3년이 지난 그러니까 지금의 사울 왕의 나이는 65세가 된 겁니다. 65세. 그리고 사무엘의 나이는 77세가 된 겁니다. 77세.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뭘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62세에다가 12살을 합치면 얼마죠? 74세. 아까 사무엘이 74세고 지금은 이제 사무엘이 77세입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해서 이제 너는 영원토록 왕위에 있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20년을 기다리는데 20년 뒤에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잖아요.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쓸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서 이 땅에 그 영을 보내서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 안 바뀌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사람은. 우리가 지금 회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회개가 나만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조상들의 죄도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불만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꾸로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꾸로도. 조상들 때문에 엄청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하고 모든 것들이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자녀의 길이 안 열린다. 아니면 어떤 질병에 시달린다. 어떤 것은 그 다음에 질병에서 노임을 보한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결국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울 왕이 지고 다윗 왕이 이렇게 뜰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제가 정확히 좀 영적으로 짚어드릴 테니까 이것을 아주 마음에 새기시면 정말 우리의 인생의 그동안에 풀지 못한 무수한 수수께끼들이 다 풀려요. 무수한 수수께끼들이 다 풀립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선 대원칙을 한번 보고 나가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열어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우리는 조상들과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조상들의 덕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근거가 돼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6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9절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이에요. 자, 오늘 드디어 이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왜 계속 슬퍼만 하고 있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찾아가서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해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 중에 내가 한 왕을 선택해 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걱정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왕을 세우러 갔다는 것이 사울왕에 알려지면 전쟁에 능한 사울왕이 가만두겠습니까? 저를 없애버리죠. 나이도 많잖아요. 77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평소 때 하던 일을 한다고 해라.
실로의 성소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돌아다니면서 예전에는 통치까지 했지만 이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일을 하러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각 마을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마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해라. 그래서 다 초청해서 그 중에서 이새도 초청을 해가지고 그럼 다 올 거다. 그러면 아들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제사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하니까 사울왕이 아무런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러 이 베들레헴에 가니까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책망을 하시려고 오셨나? 우리가 혹시 무슨 일을 잘못했습니까?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까? 먼저부터 물어본 거예요. 막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평안을 위하여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사에 이제 그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는데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이제 깨끗하게 하고 그 제사에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이 첫 번째는 이새의 아들, 첫째 아들 엘리야, 둘째는 아비나답, 셋째는 쌈마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나갔는데 내가 그건 택하지 않았다. 근데 처음에 엘리압을 보니까 그 엘리압 이새의 장자죠. 엘리압을 보니까 잘생기고 아주 그냥 그 다음에 전쟁도 잘하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했더니 아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 이 얘기를 했습니까? 이 얘기를 알려면 이전에 사무엘상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울왕이 세워졌고 왜 사울왕을 버릴 수밖에 없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이 사울은 전쟁 가장 잘하기에 훌륭한 외모를 지녔습니다. 어깨 위에 이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컸고 전쟁에 아주 능한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선택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가장 잘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사시대 이야기를 또 알아야 돼요. 사사시대. 어쨌든 이 전쟁을 가장 잘하는 지파의 사람, 그 후손이기 때문에 사울이 선택이 된 겁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느냐? 이 증거하는 그 조상들의 내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학자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은 처음부터 오래됐습니다. 중국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주자학을 만들었던 주자주의를 가르치는 선생이 저희 정씨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아주 잘해요.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좋아하고 지금도 박사를 공부를 하잖아요. 이 나이에. 네.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다 학문적인 걸 좋아하는 그 혈통이 있는 거죠. 전쟁을 잘했으니까 전쟁을 잘하는 지파의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왼손잡이 강력하잖아요. 그쪽에. 네. 그래서 이 사울왕을 선택했는데 전쟁 잘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세웠지만 물론 전쟁을 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어긋난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의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나라가 전체가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이제는 내가 다시 사람을 세울 때 전쟁 잘하는 외적인 어떤 조건을 보고 세우지 않겠다. 오직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내가 보겠다고 하나님이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이 사울왕이 타락할 때부터 다시 말해서 이 사울왕이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을 때 하나님은 장차 세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세운다고 얘기를 했는지를 우선 생각해 보시면 왜 다윗이 선택됐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 제사를 먼저 드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월권행위를 했었잖아요.
14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이제는 외모를 봐서 전쟁 잘하는 능력 있는 실력자를 뽑는 게 아니고 그의 마음이 나를 향하는 자, 그의 마음이 항상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자, 지 영광 받고 지 무슨 명예와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주의 뜻대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왕이라도 던져버리고 언제든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지닌 자를 내가 구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때가 바로 BC 1048년인데 이 1048년에 이때 다윗은 아직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48년인데 1040년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8년 뒤에 하나님이 보낼 자를 보내는 겁니다. 천국에서 준비했다가 2세의 아들에게 아들로 보내는데 내가 다음에 세울 자는 급조된 왕이 아닌 준비된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그전에는 사울왕은 급조된 왕이었잖아요.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가장 전쟁 잘한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전쟁 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기골이 장대한 이런 좀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사울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가문도 5대째 괜찮았잖아요. 이름이 나올 정도니까. 성품도 좋았고 다 좋았으니까 괜찮았는데 이 사람이 번색이 드러난 겁니다. 권력이 주어지니까 번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후회하셨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세울 자는 아직 다윗을 보내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음에 내가 예비된 왕을 나는 보내리라.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아직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말렉 전쟁을 하게 하는데 이 아말렉 전쟁을 하게 했을 때 그때 다윗의 나이는 12살입니다. 이미 태어나서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족속을 사울에게 멸하라라고 62세 때 그 명령을 했던, 사울이 62세 명령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왕국을 어느 때까지 결정하는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지금 명령한 겁니다. 너의 왕국을 어느 때까지 내가 해주게 할 건가? 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보내고 이미 보내놨으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순종했더라면, 또한 그것이 잘못됐던 것을 회개하고 금식하며 자기가 회개했더라면 사울이 자기가 왕이 할 때만 엄청난 업적을 남길 수가 있도록 하나님 배려해 줬을 거예요. 설령 그 왕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자기 기념비, 승전 기념비 세우러 돌아다니고 그 포로와 그 다음에 첫대 양떼를 쫙 남쪽에서 저 북쪽까지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니야,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에서는 그럼 어떤 사람을 보낸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아말렉을 보겠습니다. 15장 28절 15장 28절 다음에 내가 세울 왕은 이런 왕이다. 첫 번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거 맞는 말은 내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항상 같은 그런 마음을, 항상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 있는 그 사람, 이것을 이제 선택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켜봤는데 사울이 완전히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왕보다, 당신보다 더 나은 왕을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보다 더 나은 왕을 다음에 왕으로 세우겠다. 여기에 이웃이란 말은 친구, 동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칠한 겁니다. 왕의 동료, 특히 원문에 보게 되면요, 왕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원문에 보면은 가까운 친구가, 왕과 가까운 사람에서 나는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왕에 가까운 사람이 결국에
다윗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계속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붙습니다. 예. 병기 맡은 자로 붙었다가 천부장 붙었다가 계속 이렇게 그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보다 더 나은 자, 그러면 왕보다 더 나은 자라는 것은 뭡니까? 그의 마음이,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더 전쟁 수행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그것도 중요하지. 그 마음이 나와 합한 자를 나는 원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게 되는데,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이 엘리압 이새의 첫째 아들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 그의 겉모습, 용모는 겉모습과 그 다음에 그가 키 큰 것, 이 엘리압이 상당히 키를 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거절하였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는다. 여기 중심이라는 말이 원래 레바브예요. 하트 영어로 말하면 중심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역을 한 건데 그 마음을 본다. 처음에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 그 마음을 굳혔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요 제일 좋은 사람은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 안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 너무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안 바뀐다니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있는 그대로. 안 바뀝니다. 40년을 살아도 50년 살아도 안 바뀌어요. 너무 그렇게 그냥 막 바가지 긁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처음에 그 분량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주의 종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마음 바뀝니다. 그거 안 바뀌면 교만으로 계속 끝이 없이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순종하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비판하려고 들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마음 안 바뀝니다. 언제 마음이 바뀌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명령에 순복을 딱 하는 거예요. 이때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자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맞는 자를 찾아내셔서 이제 그 이미 선택하시고 보낸 거지요. 그래서 그를 이제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과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울 왕을 기름 부을 때는 둘만 은밀하게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지금 가족들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제사를 지내서 성읍 장로들이 오게 한 다음에 성읍 장로들 다 돌려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2세 가족만 남으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세 가족에서 아들들 다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한 사람씩 한번 아들이 누군지 소개해보라. 그래가지고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 아들들이 보니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여기에 아들이 더 없으니까 막내가 있다는 거예요. 8번째 아들이 있는데, 원래 2세는 8명의 아들 낳았는데 그중에 7명 가운데 하나가 죽어요. 그래서 다윗은 7번째 아들로 기록이 됩니다. 역대상에 보면 이렇게 나와, 2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8번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7번째 아들로 기록이 됩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나이가 어려서 지금 이 나이는 15세입니다. 아말렉 전쟁 갔을 때 다윗이 12세, 3년 지나니까 15세요. 지금 15세의 나이로 지금 목동으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하나님께 무슨 쓰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아비가 판단한 것 같아요, 이새가. 그래서 내비뒀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것밖에 아들이 없느냐? 있습니다. 지금 양떼를 치는 어린 아이가 좀 있어요.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 너하고 화목제물에 식사를 하지 않게, 화목제를 먹지 않게,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데려왔어요.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랬더니 성령의
크게 감동이 돼 성령이 내려와서 그를 또 사울왕처럼 똑같이 이렇게 성령이 내려와서 그를 붙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집안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왕의 뒤를 잇는 왕을 삼았는지, 우리는 선택의 기준으로 뭘만 하고 있냐면은 내 마음에 맞는 합한 자다. 그 설교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설교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요 얘기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야기되면 뭐냐면은 지금 내가 봤을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내 마음에 합한 자는 건 지금 온 세상에 봤을 때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는 이새의 8번째 아들이자 7번째 아들로 된 그 다윗이 내 마음에 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듣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지금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특별히 정해서 보낸다니까요. 그런데 사울왕이, 초대왕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자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보내겠다고 아예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을 선택해놓고 다윗을 골라라. 그리고 그 형제들을 다 포기하고 아비를 포기한 것은 장차 너의 동생이지만 너의 동생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네 아들이지만 네 아들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는 너보다 어리지만 너희들은 그 앞에 복종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 순서가 좀 달랐을 뿐이지 영의 나이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아주 다윗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삶 자체가 다르는 거예요. 목동으로 나가서 자기는 고생하고 형들은 놀아도 불만하지 않아요. 그 마을에 대축제가 일어나서 화목제를 제사를 드려가지고 모든 이 대표자가 다 지금 사무엘을 만나러 간다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알았겠지. 그런데도 불만이 없다니까요.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되 나는 충성하리라, 뭐 이거예요. 마음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이 다윗이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그 사람으로 그 집안에 태어나겠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 비밀을 터득하게 된다면 오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가 상당히 많이 풀리게 될 것이고, 거꾸로 내가 별로 한 일이 없는데 내가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건강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자손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하나는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사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문에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선택했고 다윗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선택했는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불만 갖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다윗처럼 이렇게 쓰지 아니하시고 별로 한 달란트밖에 없이 다윗은 왜 5달란트 주시고 나는 1달란트 주셨습니까? 그 말이 입에서 안 나옵니다. 절대. 이 원리를 알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격합니다. 그냥. 내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위치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아무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분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량이. 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에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맞을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보낸 다음에는 뭐라고 마셨습니까? 사울 너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는 미리 얘기하셨다고요. 너보다 훌륭해 라는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드디어 이 불렀는데 뭐라고 하느냐, 처음에요 블레셋 전투에서 그때 사울이 실패할 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로. 나기드입니다. 아직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 왕보다 더 나은 자라고 돼 있어요. 원문에 왕보다 더 나은
가까운 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찢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도 왕일 가능성이 매우 많죠. 그런데 오늘 16장 1절을 보면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여기는 정확히 멜레크 왕입니다. 정확히 왕을 내가 이렇게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 나이나 영적 성숙도에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크게 봤을 때는 베냐민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를 세운다고 아예 하나님이 예언을 해놨어요. 자, 창세기 49장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내일 그 근본적인 조상과 관련된 얘기는 내가 내일 해드릴게요.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그냥 이게 풀립니다. 모든 게 거기가 풀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고. 규라는 것은 왕의 지팡이입니다. 왕의 지팡이로 유다가 태어날 것이라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 지파가 장차 왕이 나온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자, 베냐민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27절 보세요. 27절 창세기 49장 27절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것을 아주 빼앗고 뭐 하는 데는, 전쟁하는 데는 능하겠지만 이를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조된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예비된 왕이라니까. 예비된 왕. 그러면 왜 그 가문의 사울의 7번째 8번째 아들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내가 주어진 모든 삶에 축복은 왜 내게 온 것이고 왜 내게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를 알게 돼요. 아,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걸 알게 되면 내 분수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다음의 후손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은 조상의 죄를 회개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너무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모르니까. 이것은 내일 제가 말씀합니다. 오늘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는 당신이 작정에 예비된 사람을 보내신다. 그건 어떤 예언을 이루기 위하며 어떤 다 이루기 위함, 그냥이 아니고 분명한 어떠한 심는 것에 따라서 결과로 오는 것이지 절대 그냥도 없다. 그 집안에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누가 과연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가? 주여,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간과한 채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에 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예비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둔 결과인데, 주님, 우리가 부지런히 심을 수 있는 씨를 뿌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